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의미로 좀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이었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어제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진실 그리고 교만의 반대인 겸손, 그리고 그 2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어제 공식을 우리 마음에 새겼죠. 뭐였어요? 진실함 더하기 겸손함이 곧 능력이다. 네, 우리 새벽에 또 통성기도 후에 부른 찬송처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이 찬양과 이 말씀의 내용도 일치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비유하자면 그 우리의 이 밑에 근본과 같은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된다. 또 그 진실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비결,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은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겸손을 잃어버리면 결국 공든 탑도 무너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밑빠진 독,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대부분 문제는 그 원인이 다 거기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능력도 구하셔야 돼요. 아무리 진실하고 겸손한데 능력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능력도 또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함으로부터 또 다른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진실함과 겸손함과 능력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 시편 31편 19절 C3119라고 그랬죠.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자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고백했어요. 그게 뭐죠?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 근데 쌓아두신 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보이죠. 그러나 쌓아놓으신 은혜는 예비해 주신 은혜, 아직 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욱 큰 은혜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을 수 없어요. 왜?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거죠. 그러나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쌓아두신 은혜요 베푸신 은혜인데,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은혜는 더욱 큰 은혜다 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라는 건 뭘까요? 이전에도 주신 은혜가 크지만 사실은 앞으로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실 장래의 은혜는 사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은혜도 크지만 이후에 주실 은혜, 이후에 받을 은혜는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도 늘 묵상을 하면서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또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예비하신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전보다 이후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소망 가운데서 이게 보여줘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결부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앞으로 주실 은혜가 사실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더 크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예비하신 상급이 더 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스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일러스되 하는 건 이미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일러스되는 말씀하시되, 이미 구약에 말씀된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덧붙이는 건 뭐냐면, 그것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더욱 큰 은혜를 잠언 3장 34절의 근거로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앞에서도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편 31편 24절에서도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런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그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항상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야고보는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느라고 더욱 큰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 그러면 이후에 주시는 더욱 큰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뭐예요? 그는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면 무너지죠. 공든탑이 여기서 무너지듯이. 받은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앞으로 주신 더욱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생각엔 겸손은요, 그냥 어떤 태도에서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누가 예뻐요, 그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참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없어서 비굴한 것이 겸손한 것처럼 미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겸손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불완전한 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무지무능한 나예요. 이 관계가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로 태도로 겸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한 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다 물어야 되듯이 하나님께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죠. 자기 멋대로 하고, 아쉬울 때 기도하고, 자기가 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먼저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왕권과 그 주권, 그분이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께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함, 겸손한 사람은 이미 진실이 전제된 것이 그게 겸손. 진실함과 겸손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진실했다가 겸손을 놓치는 경우는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진실을 놓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은 이 진실 가운데 온전하게 이 겸손을 유지해 가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은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왜? 한번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계속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과시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은 증거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겸손하지 못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어디서요? 여기 써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써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수 없어요. 내게 있다면 뭐하러 구해요? 없으니까 구하지.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걸 뭐하러 구합니까?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있는 걸 뭐하러 구해요? 있으면 활용하면 되지. 근데 구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내게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나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겸손해요? 내 자체는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저분은 겸손합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겸손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 겸손해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겸손해지는 것일 뿐이지 내 자체가 겸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오셔야만 나는 비로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라. 내가 있어야만 네가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 그 온유함도 겸손함도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건데, 그냥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그분의 성품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뿐이지 내 자체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쌓아두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더욱 큰 은혜. 아니 여러분, 은혜라는 걸 묵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하나님이 나도 몰래 이렇게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근데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은 오직 예수님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샤우팅 하는데 오늘 여기 2번 끊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 한번 끊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기 한번 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제 은혜를 이제 규정할 수 없는 은혜지만, 특별히 말씀에 근거했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더욱 큰 은혜,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제 외침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샤우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